오늘은 이제 잠언서를 드디어 읽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솔로몬이 나타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또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한 지혜의 말씀 잠언서를 썼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잠언서는 솔로몬만이 쓴 거는 아니죠. 한두 부분은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 썼지만 거의 대부분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잠언서 1장을 보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 전체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프롤로그에서 어, 이 1장 1절을 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뜻이 솔직히 proverb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저에게는 생소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다스리다 그런 뜻이죠. 치리하다. 그래서 우리 서부 미국 서부 얘기 보면은 그 보안관 그런 사람을 마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다스리는 치리하고 그 정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마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뜻은 동사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어, 더 작은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더 이 잠언의 그 뜻과 저에게는 가까이 다가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있는데 그건 찌르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늘처럼 찌르다 그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그 찌르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크한다, 우리를 찌른다, 우리를 너찌한다, 우리를 이렇게 어, 뭐라 그러죠? 너찌를 인도하고 어떻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찌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게 되면 특별히 이러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지혜와 훈계. 영어로 보니까 wisdom 그리고 instruction이라고 돼 있군요. 그래서 wisdom과 그리고 instruction을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을 말합니다. 근데 understanding을 깨닫게 한다. 정말 한국말 어려워서 떤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어떤 인스트럭션과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인스트럭션을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언더스탠딩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정직을 공평을 정의를 지혜롭게 실행하고 와이즈하게 익스큐션 할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스트럭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벌써 이 2절과 3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잠언서는 어, 특별히 아까 제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어떠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언더스탠딩을 올려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보면은 조금은 그 책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넛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동사적인 의미가 가장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잠언과 성령님의 역사는 떼어놓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성경 그 묵상 파트를 보면은 제가 20절부터 그거를 뽑았는데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길거리,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길거리를 우리가 다니고 또 광장에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길머리 어떠한 그런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삶의 어떠한 길머리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를에게 외치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부분마다 이 성령 지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며 우리에게 그 소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외치시며 우리에게 말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서도 또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준다라고 이 잠언서의 어떤 베니핏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수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가서 보니까 방향감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방향감이 없는 사람을 슬기롭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한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수룩한 사람. 우리는 뭐 IQ가 낮다든가 조금 전응하려든가 뭔가 공부를 한 게 너무 없어서 아는 게 너무 없다 이런 식으로 어수룩하다고 하는 것을 어, 의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어수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방향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다면 어수룩하다고 하는 것이고 방향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어쩌다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빌딩으로 가려면 뭐 출구들이 뭐 10개 이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출구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길 건너편으로 갔는데 한 번 잘못 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뭐 10분이 걸리는 그렇게 커다란 지하철 스테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또 한국 가면은 또 구두 신고 다니느라고 다리도 무척 아픈데 잘못 출구로 빠져나가면 아주 괴로웠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하철에서 올바른 스테이션에서 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스테이션에 내려가지고 어떠한 출구로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약속할 때 종종은 이제는 한국에 갔을 때는 겸손하게 내 자신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약속한 사람한테 혹시 출구가 몇 번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그 빌딩에 그 있는 분들은 그 빌딩에 나오는 출구의 넘버를 알려줘서 어떤 역에 내려서 어떤 출구 넘버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방향감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지하에서 보면 정말로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출구 넘버를 알지 못하면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곳입니다. 아마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는 종종 어딘지 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역에 도착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역에 도착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방향감이 강해지고 더 목적지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더 확실히 센스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마치 그 지하철 커다란 지하철 그 역 지하 속에서 헤매고 있듯이 방향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수룩한 사람, 방향감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우리가 방향감이 없이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넛지하시고 우리를 찔르시며 어, 방향감을 바꿔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또 문제는 성령님이 찌르시는데 그냥 무심코 그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그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찌름을 받으면서도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주시냐면 우리가 방향감을 잃고 걸어 나갈 때 우리를 찔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책망을 듣고 돌아서서 그 분별하면서 깨닫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인스트럭션을 듣고 또 어떠한 학문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인포메이션,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요새 그 5절에서 나오는 지혜는 아마도 위에 나오는 위즈덤보다는 명철한 사람은 언더스탠딩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조언을 성령님의 어드바이스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언더스탠딩이 너무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성령님께서 어떠한 특별히 뭐 우리 교회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도 가장 하나 이그잼플을 든다면 어, 개척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했지만 저는 어,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한 1년 동안 헤맸던 그러한 저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이 없어서 어떤 확실한 것은 어떤 지식은 제가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타겟으로 어떻게 그것을 조언하는지 어드바이스 하는지를 제가 언더스탠딩 하지 못하고 롱아일랜드의 한국 특별히 이민 그 패밀리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시작했었던 그런 저의 경험이 있고 1년 동안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수히 포커하시고 넛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송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더스탠딩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메타포라고 보면 되겠죠. 이미지라고 하면 되겠죠.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의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지혜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언더스탠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7절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토탈, 서브 토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본은 그 토탈을 말하고 있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드바이스와 인스트럭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저는 여러분께 챌린지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결단하는 마음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탄식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그 방향감을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센스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아침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찌르실 때 그 방향감을 바로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성령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안 되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우리는 책망을 듣고 다시 말해 성령님의 너찌를 센스하고 돌아서서 정말 우리 인도하심을 따라서 faithfully 정말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때 정말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포크하시며 너찌하시며 찌르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